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이 제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하는데 이번 주는 환경주일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저희가 매년 환경주일 예배를 꼭 드리지는 못하지만 올해는 환경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또 특별히 이 생태 분야에서, 생태 목회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이창준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하지 못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도 계속됩니다. 사도신경 공부 모임 주제는 교회의 역할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정현주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컷 흰 코뿔소 파투입니다. 2018년 45년을 사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북부 흰 코뿔소는 엄마랑 저 단 둘뿐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겠지요.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조차 모조리 망가뜨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멸절을, 슬픈 절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북부 흰 코뿔소의 멸종이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코앞에 닥친 인류의 큰 위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몸을 의탁하고 살던 무성한 숲이, 강과 바다가 개발이란 이름으로 불태워지고 더럽혀져 폐허로 변해갑니다. 살아갈 터전을 잃고 헤매는 힘없는 동물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희망 하나 붙잡고 꺼져가는 숨을 토해내는 여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터지는 이상이변이 예고가 아닌 경고임을 직시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창준 목사님께서 생태적 전환이라 쓰고 회개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창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멋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주일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주일이 아니라 생태주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표기는 환경주일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생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생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에 대한 그 의미를 좀 같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환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휴가를 떠나잖아요. 휴가를 갔어요. 그럼 보통 어디로 가냐면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시설을 찾게 됩니다. 뭐 리조트를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갔어요. 주차장에서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끌고 들어가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스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정원을 우리를 맞이를 해줘요. 그 정원의 그 모습을 보면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있고 그리고 잘 가꾸어진 조경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잔디밭과 조경수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환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딱 바라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휴가를 만끽하기 위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게 자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 골프도 많이 치잖아요. 골프를 치러 그린피를 나갑니다. 그 그린피를 가꾸고 있는 그 잔디밭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넓은 그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보기 좋다. 녹색 공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색깔은 녹색인 공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공간은 인간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절대 다른 생명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다를 간척했죠.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물막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조제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 방조제는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선유도를 들리는 관광객이 1년에 2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요, 바다 내음을 맡고요, 사진을 찍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요. 그렇게 바라보면 그 새만금 방조제 그 공간은 희극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았던 안쪽 방조제의 그 모습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방조제 안에는 그 흔한 바닷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갯강구 한 마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갯강구는 바다에서 바퀴벌레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생태계 가장 하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벌레예요. 생명체예요. 그런데 갯강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떠내려온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원주인인 바다 생물은 희극을 찍고 있는 인간들과 동시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위해서 산을 깎고 물을 가두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 수 없는 녹색 공간을 만드는 것을 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생태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n분의 1을 살아간다. 우리 인간도 그 n분의 1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부는 바람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이 흙과는 내가 어떤 사이를 갖고 있는가? 지저귀는 새들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그 삶이 환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생태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만을 주목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의 그 사이를 고민하는 그것을 바로 생태적이라고 합니다. 교계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에서 초청 강의가 있었어요. 강사는 최재천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원장님이셨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최재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부라고 하는 그 명칭을 생태부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강의의 일부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정작 사람이나 동식물이 환경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환경부라 하지 말고 생태부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의 그 일부분을 인용하시면서 강의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최재천 박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환경주의라고 표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생태주의로서 지키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이 환경주의, 생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한 주제 본문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주제 본문을 한 구절로 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구절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발맞추어서 한국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계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생태 관련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활동이 녹색교회 운동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녹색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가 그 말로만 그리고 혀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녹색교회 운동이었습니다. 2006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24년 이제 선정된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전국에 약 150여 개가 안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직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건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15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숫자를 논할 때 보통 뭐 치킨집과 편의점 수를 전국에 있는 거 다 합치면 그것보다 교회가 숫자가 더 많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150여 개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150여 개라고 하는 그 숫자가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이 편안함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그걸 쫓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편안함과 효율성을 우상으로 삼는 그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가 됩니다. 분명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실천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된 삶, 자녀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150여 개의 교회밖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말만 하고 삶에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심지어 그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노트 필기를 보시면 그 고스란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대상이요, 너무나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항상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생명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군산 한립교회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토스트 전도를 합니다. 토스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앞에 지나가시는 행인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앞에는 경포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어서 천변을 걷는 분들이 계셔요.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하는데 그때 토스트를 나눠주면서 저희가 전도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뭐 이제 택시 기사들도 오시고 택배 기사들도 오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반찬을 만듭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살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 찾아가서 안부를 여쭈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본부를 통해서 뭐 이제 어린아이들, 해외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하면은 참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대상이 오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혀로만 그리고 행함 사이에서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환경적인 요건이 가득한 우리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지향 가운데서 사람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환경적으로 편안함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 우상을 숭배한다, 그 삶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저는 생명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무려 생명사랑입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진실함이 반영된 생명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군산하늘교회로 돌아가서요. 21년도에 부임을 한 뒤에 제가 생태선교를 담당하는 역할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포함한 이제 교역자, 그 생태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로서 군산하늘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22년도에 교회 표율을 이렇게 정했어요. 종전 같으면, 그 전 같으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지역사회의 동행,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연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22년부터는 생태선교부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앞에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선교 활동에서 끝났겠지만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자연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행함과 말과 혀로만 했던 그 말들과 그 행함 사이에서 뭐라도 해야지 라고 했던 우리의 그 시도들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진실함을 추가했던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생태선교부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선교부가 이제 신설되고 교회 표어가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공예배에서 기도의 그 한 꼭지가 꼭 생태적 전환,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데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기도 순서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앞사람이 기도했던 내용이랑 중복되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이번 주에 우리 어디에서 어느 분해에서 놀러 가는데 이제 교제로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용품을 사용을 줄여서 자연도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요.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안에서도 우리가 일용품 사용을 근절해 나갈 수 있는 그리시네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마다 그 각 부서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반이 지나서 드디어 교회 카페에 우리 그리시네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컵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붙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회용품 하나 쓰지 않기 위해서인데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성장 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군산에선 시설을 잘 갖춰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노회 행사나 총회 행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군산 지부 여진도에
연합 행사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한 200여 명 넘게 오셨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여신도회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던 거였어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서 정기 노예를 했습니다. 이제 봄 노예를 했어요. 노예를 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같았으면 75리터짜리 봉투가 4-5개는 좋게 나왔을 그 행사였는데 75리터 봉투에 4분의 1도 담기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함께 병행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생태성교부 부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텀블러 사용하기, 뭐 플로깅, 뭐 우유팩 모으기, 멸균팩 모으기, 뭐 병뚜껑 모으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알맹이만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그런 사용하기 위한 어떤 교육들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로웨스트 물품들을 공동 구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신도회별로 이번에는 천연 라텍스 장갑 500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뭐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낮은 단계 활동들을 쭉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으니까 그 다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쓰레기가 엄청 많던데 주변에 이제 쓰레기 공터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교회 주변 쓰레기 공터에서 이제 쓰레기 줍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새만금 방조제 갔더니 쓰레기가 엄청 많던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만금 방조제에서 사람들이요 쓰레기를 안 봐요. 저 밖에 있는 멀리 보는 바다를 바라보죠. 그런데 같이 쓰레기를 주우셨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시야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새만금 방조제에서 플로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60여 명이 모여서 한 1시간 주섰어요. 1시간 주스니까 분량이 5톤 트럭으로 한 6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었어요. 시의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례로.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해양 폐기물을 이제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플로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전화를 한 20통을 받았습니다. 못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데, 조례안을 바꾸는데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시의회 보고가 되고 이 해양 쓰레기 처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시의원을 통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군산 한일교회가 이제 실무를 제가 보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지역 사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었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군산 노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군산 노회 이제 기장교회가 연합하여서 플로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1개의 교회가 모여서 한 1000여 명의 성도가 모였고 1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올해는 이제 작년 총회에서 그 만들어진 기후정의위원회 그 사업으로 총회 버전 플로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교우 여러분들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주보에다 표시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체크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이고 난방을 할 때는 조금 더 춥게 뭐 냉방을 할 때는 조금 더 덥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에도 이제 그렇게 신경을 썼고요. 제일 기뻤던 것은 교회 화단이 환경적으로 꾸며져 있는 화단이었는데 이 화단을 좀 정비를 해서 이제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화단으로 그렇게 텃밭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들을 끊어나가는 여정 중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방법 중에 하나가 자원 수집을 해서 모은 멸균팩과 우유팩을 이제 한 살림에 갖다 주고 그걸 전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로 이제 장을 봐서 저희가 성찬식을 했어요. 자원순환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이제 보통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통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박수도 받고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화한 그 효율성과 편안함은 그렇게 간단하게 버리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편안함과 효율성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 삶의 기반 자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생명사랑 교회 성도님들 그 삶의 공간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곧 있으면은 용량이 다 차서 또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지 선정을 했는데 이 생명사랑교회 그 주변으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수의 주민을 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쌍수를 들고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기후붕괴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후붕괴 시대에서는 우리가 붕괴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붕괴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이제는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것이 답일까? 진정한 답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편안함과 효율성을 담보한다 그러면은 매립지를 또 찾고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찾다 보면요, 이익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익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은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탄소 배출 감량에 동의를 했고 그것을 이제 계속 지켜오던 가운데 22년도에 26차 이제 회의로 글래스고에서 모였죠. 그때 모였을 때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받는 인도, 호주,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참석도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석한 국가들도 뭐 사실 별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협약을 했던 그 성적표에 그 기준치에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탄소를 중립을 해야겠다, 탄소 중립을 해야겠다 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탄소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에 관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그린워싱이 되는, 그게 이제 탄소 배출을 위한 어떤 목적성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소비를 더 부추기고 더욱더 기후 붕괴 시대를 앞당겨 오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때 테슬라를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차를 타잖아요. 전기차를 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환경 차라고 얘기를 해요. 테슬라 차를 타면은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면요, 차를 판매해서 내는 수익보다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법이 정한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테슬라가 팔아요. 탄소 배출권. 내가 이제 탄소 배출 조금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져가라 해서 팔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가 생산했던 그 내용들을 테슬라가 생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탄소세를 내지 않아도 차값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결국엔 테슬라가 차를 더 많이 소비하게끔 그렇게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래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 정도는 타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보면은, 이 대열에 예능도, 이제 미디어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심에, 한 예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예능이 있는데, 저도 재밌게 봤던 예능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해졌어요. 1인 가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4인 가구 기준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인 가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1인 가구의 그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를 합니다. 지금 기후붕괴 시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능에 소개된 먹거리는 금세 솔드아웃 됩니다. 판매가 금방 돼요. 대부분 육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과는 거리가 멉니다. 1인 가구의 주식은 배달 음식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매일 배달 음식을 먹는 삶에 대해서는 의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집안을 청소할 때는 일회용 청소 티슈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리넥스가 있죠. 물티슈는 내 신체 기관의 일부처럼 보여집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저도 먹는 걸로 어디서 밀리진 않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조금 먹는 사람들 소식자라고 부르면서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육식, 그리고 하루에 6끼 이렇게 먹는 그 여행은 방송을 통해서 권장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멤버들이 올해의 브랜드 상을 수상하고 연말 시상식에서 시상식의 상을 휩쓸이해 갑니다. 출연진의 노고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향하는 바가 기후 비상 사태, 이 기후 붕괴 사태와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불편한 사실은요, 그 나온산에 나오는 그 출연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소비 구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게 해서 텀블러를 삽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 이쁜 게 나오니까 또 사요. 이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렌 훅스트라의 물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355ml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년 이상 정도를 사용해줘야 일회용 컵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과 거의 상이해집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텀블러를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텀블러를 몇 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미디어를 비롯해서 SNS를 바라보면 매년 옷을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죠. 그래서 결국엔 옷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소비하면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비 기준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바지 한 벌 만들기 위해서 물만 봤을 때 9,000리터가 들어갑니다. 맨투맨 티셔츠 한 벌에 2,9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 입고 오신 옷들을 착장을 한번 보면서 내가 사용한 물의 양이, 내가 짊어지고 사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비 생활을 이대로 유지하면 이대로 우리가 결국에는 고지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파멸을 할 것이다. 공멸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적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도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기반이 그 소비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플라스틱 소비량 다 줄이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탈성장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하는 삶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땅을 일구고 내가 소득을 내서 그렇게 먹고 그걸로 자족하는 삶을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24년 생태주의를 지내기에 아주 적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 이 수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로만 혀로만 하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겉돌게 됩니다. 소비 구조는 바꾸지 않으면서, 소비 생활은 바꾸지 않으면서 나 텀블러 썼어 하면서 안위하고, 나 오늘 택시 안 타고 좀 걸었어 이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린 거기서 자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기후 붕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그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화했던 편안함과 효율성에 마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착취당하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그리고 말과 혀로 사랑했다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 라면서 머리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생태적 전환에 앞장서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찾았을 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받으시고 모든 존재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나와 함께 살아가던 모든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생태적 전환이라 쓰고 회개라 읽는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후붕괴 시대를 마주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의 등불이 되어주시며 생태적 전환을 통해 편안함과 효율성을 숭배하던 옛 모습을 버리길 원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모든 생명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기 살길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환경주일입니다. 생태 문제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시는 기장 사회 선교사이자 군산 한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창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24년 교회학교 교사 여름 강습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5강 주제는 교회의 역할과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다음 아가페 모임은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6월 추천도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월 추천도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책 소개 영상에 출연하실 분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셋째 주일 오후에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하는 명랑 놀이마당을 진행합니다. 놀이 모임, 노래 모임, 대화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관심 있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